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안병우 교수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류 역사에 주기적으로 찾아온 질병 대란.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엇갈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염병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자주 보시나요? 저는 뭐 자주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그런 영화들을 이제 몇 편 보고 관심이 이제 저절로 가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그런 게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라는 영화가 이제 또 몇 년 전에 히트를 쳤죠. 그 당시 이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을 이렇게 찾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지금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너무나 이렇게 닮은 그런 모습을 잘 그려낸 미국 영화인가요? 컨테이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런 영화들이 어떻게 오늘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네. 마치 그 미래를 본 듯이 그려내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놀랐고요. 또 이제 이런 전염병 영화이면 약간 이제 색다른 종류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제 좀비 영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비 하면은 이제 뭐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상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이제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전염병 대란 이런 사태를 이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아, 좀비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좀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전염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좀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영화에서는 아주 그냥 죽여 없애야 될 그런 존재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뭐 이제 그런 좀비에 대한 그 인식을 이렇게 새로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이제 전염력이 훨씬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그러한 그 전염병이 이렇게 터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 즐겨 보는데 틈틈이 챙겨 보다 보는데 요즘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그냥 재미를 위한 차원이 아니고 뭔가 영감을 주고 아름기를 주고 굉장한 정보와 통찰력을 준다. 작가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뭔가 그 인류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영감을 하늘에서 부어주는 게 아니냐 소름이 끼치는 게 많은데 언급하셨던 영화들이 다 그런 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쪽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그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킹덤 아닌가요? 네, 바로 얼마 전에 방영된 그 킹덤이라는 그 시리즈 영화인데요. 좀비 영화의 새로운 장을 이렇게 연 드라마로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격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다 좀비 영화 보면서 통찰력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킹덤 시리즈가 이제 시즌 2로 접어들었는데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생지옥이 된 위기의 그 조선의 문제가 다뤄지고 왕권을 탐하는 그 조실과 영의정 조학주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그 왕세자 이창의 그 피해 사투를 그렸다. 뭐 이런 드라마인데 이게 보면은 대충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의정이 자신의 딸이 이제 중전인데 자신의 딸이 아들을 낳아야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세도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전 왕비의 아들이 이창, 그 주지훈. 그래서 그 주지훈을 영모꾸민죄로 뭐 쫓겨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근데 왕이 살아 있어야지 이제 자기 아들 낳고 자기 손자가 태어나고 외손자가 이제 대를 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사초라고 하는 걸로 그 왕을 다시 되살렸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좀비가 된 거거든요. 그 다시 되살아나는 왕이 누군가를 물고 또 그게 누군가를 물고 해서 그게 일종의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비 영화지만 그걸 영화 속에서는 역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어떤 영화인데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게 지금의 그 코로나 사태와도 맞물리는 게 많아서 좀 소름 끼치게 본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킹덤에 나오는 좀비의 특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코로나랑 평행 이론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그 병이 이제 퍼지니까
그 궁궐에서는 은폐를 하죠. 그러면 권력에 이제 지장을 주니까 지금 그게 앞서 말씀을 한참 우리가 나눴던 그 중국의 초기 대응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좀비로 그려지긴 했지만 그게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막 퍼지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작가님이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시즌 3를 놓고 뭐라고 이 작가님이 얘기했냐면 시즌 3는 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한의 문제를 논하겠다고 해서 이 작가님의 문제의식이 어찌 보면 인류의 그 괴질병하고도 맞물려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3도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감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보면 이제 굉장히 뭐 흥미랄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 평화로운 그 경기도 분당 네. 뭐 어디나 다 평화롭죠 우리나라 그런 대도시가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감기인데 사실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초급성 전염성을 띈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서 그 평화롭던 그 대도시가 한순간에 그냥 아비규환 아수라장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굉장히 그 국가적인 대혼란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그 감염자들 증상이 너무 심하고 빨리 죽고 빨리 퍼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빨리 격리해서 이렇게 그 치료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빨리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을 아주 잘 그려냈고 그 속에서 또 이제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 여자 의사의 그 딸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 항혈청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나라에서 비행기 동원해가 폭탄 터뜨려서 분당을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갔지만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항혈청을 찾았다 하면서 이제 이게 뭐 결말이 약간 허무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잘 만든 영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감기를 그 개봉 당시에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봉됐을 때 일반 시민들은 아 저런 좀 황당하다. 영화적으로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2020년에 그걸 다시 보잖아요. 좀 소름이 끼치는 게 포스터 자체가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피가 호흡기로 감염된다고 써놓고 감염 속도가 초당 3, 4명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치사율이 100%라고 써놨고 거기서 소름이 끼치는 게 막 사재기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지옥이 되는 영화거든 거기가. 근데 그 봉쇄가 지금 전 세계 트렌드인데 그거를 미리 성견지명을 알린 영화여가지고 그런 현장을 그리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지금 치료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 혈장 치료법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소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다시 그래서 역주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역주행이 되고 있는 영화가 이제 컨테이전입니다. 컨테이전을 또 보고 나면은 이것도 코로나랑 너무 비슷하고 예전에 그 사스 사태를 그대로 이제 영화에 담은 건데 홍콩 출장을 다녀온 그 주인공 베스예요. 기네스 펠트로가 느닷없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어버리거든요. 남편은 또 맷 데이먼이야. 근데 맷 데이먼이 그 아내가 죽은 원인을 알기도 전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베스를 접촉했던 사람들이 각국으로 퍼졌는데 그래서 4명, 8명, 16명 그렇게 죽어 넘어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 수천 명이 죽어버리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질병통제센터 이제 치버 박사가 경험 많은 박사를 이제 감염 현장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었던 그 감염 경로 추적하는 거를 일일이 다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막 가짜 뉴스 뭐 개나리꽃이 막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가 막 품절이 되고 그거 달라고 막 난리가 나는 그림도 그려지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이미 영화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거의 뭐 요즘 말로 그게 성지순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 영화가. 그래서 그 영화에 근데 그 앨리스 치버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게 좀 가장 인상 깊은데 늑장 대응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보다는 과잉 대응으로 비난받는 게 낫다라고 돼 있어서 그게 어찌 보면 지금의 그 병난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보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예전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아름기를 받아서 이렇게 발명을 하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런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들한테 이런 질병에 관한 아름기를 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경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감기는 지금 그 대만에서 재개봉됐고 컨테이전은 그 전염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보는 영화가 됐는데요. 인류에게 질병 대란을 경고라도 하려는 듯이 질병과 관련된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기에는 그 미래를 정확히 예견한 것이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 40년 전에 발간된 소설도 있죠. 그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했다고 해서 이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뜬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즈 오브 다크니스라고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81년도에 출간됐으니까 40년 전 작품인데 지금 이게 다시 영국, 독일, 뭐 네덜란드에서 다시 베스트셀러 1위가 됐고 미국에서는 이게 종이책이 절판되는데 그 전자책으로 종합 4위에 올랐으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 책을 다시 이제 성지순례하듯이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어판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읽어볼만 한데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 한 중국 과학자가 중국의 새로운 생화학무기와 관련 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병과 어떤 생화학 무기, 전쟁이 맞물리는 듯한 스토리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의문의 사망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진실을 찾는 과정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거기에 그 후베이성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그 바이러스 이름이 우한 40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과 너무나 유사한 마치 미래를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묘사된 게 뭐냐면 2020년경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폐와 기관지를 공격하며 이제껏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저항하는 심각한 폐렴과 같은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지금 코로나19를 묘사한 듯한 그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재조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그 우한 시장으로 언급되는 병의 시발처로부터 한 32km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염기설 규명하는 작업에도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또 세상의 그 소설과 영화들이 역병에 관련된 그리고 중국을 무대로 한 역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었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명나라의 예언가 중에 한 사람이 뭐 예언가도 아니고요.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오늘날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요. 이제 그 중국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유백원이라는 사람인데 유백원.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중국 명나라를 창업한 그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의 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중국에 이제 보면 역대 유명한 책사들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장량 그죠? 그다음에 제갈공명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유백원인데 유백원은 사실은 자기가 제갈공명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뭐 굉장히 이 자기 과시를 많이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금능탑 비문 그러니까 이 금능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주원장의 고향인 그 안희성에 세운 그 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능탑의 비문에 이제 이 유백원의 비결 그 비밀스러운 그런 예언 내용이죠. 그런 게 있고 이제 소병가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또 이제 그거를 예언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10가지의 걱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천하가 난리가 나서 분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던 이 우한을 배경으로 그걸 한번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호광조 대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북과 후베이와 후난, 그죠? 호북과 호남이죠. 여기에 넓게 큰 재난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각성기낭연 여러 성에서 불길이 피어오른다. 이 불길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전쟁이 터지면 봉화 불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성에서 불길이 올라가니까 이게 뭔가가 큰 재난이 일어났다는 걸 이렇게 신호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인민불안연 인민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백성들이. 여섯 번째가 구동 10월간 그건 때가 언제냐. 겨울이고 10월이다. 10월은 여기서는 음력 10월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를 이렇게 그 추적했어요. 그걸, 학자들이 추적을 했는데
작년 11월 경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아,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들은 적 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유반 무인식 먹을 게 있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이 다 봉쇄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입을 게 있어도 입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뭐 이제 인도적인 그런 구호물품이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한다. 이제 이런 해설을 단 걸 봤고요. 그리고 사시무임금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난과 저서년이다. 난과 지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저자는 돼지고요. 서는 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해와 쥐의 해를 지나기가 어렵다. 소름 끼치다. 정말요. 바로 작년 기해년, 와. 원래 경자년 이것을 이렇게 건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게 정말로 지금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 예언시 같은 건데 사실 이런 것은요, 당대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언시엔 대부분 그래요. 유배곤이 그런 예언했다는 것을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섬뜩하기도 하고 또 뒤에 다가오는 그런 미래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언하면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를 이렇게 최고로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에도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일단 그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생레메에서 태어났는데 이 위대한 예언자가 자신이 비밀의 방이라고 부르는 컴컴한 서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미래로 가는 통로라는 이름 붙인 검은 거울을 보면서 그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시선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는 아들 세자르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실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200편 정도의 시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한 1000여 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수크들의 파멸은 두려움에 떨 만큼 참혹하니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을 오염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우한 대도시고 지금 뭐 뉴욕 이런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코로나로 의해서 오염되는 거와 맞물리는 예언이 나와 있고요. 또 보면은 그 앞에서 우리는 천재지변과 대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여기서는 뭐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서양 예언이라서 서양이 답이 없다는 거를 되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소름 끼친 대목이 많은데 지금 이걸 좀 다시 한번 노스트라다무스를 끄집어내서 볼 때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예언에 나오는 전염병은 코로나19나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과는 그 양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질병인가요? 그래서 사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질병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코로나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소병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백신도 나올 거고 치료제도 나올 거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될 건데 노스트라다무스가 궁극적으로 예언한 전염병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개벽기에 일어나는 그 병겁 질병 대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쟁과 맞물려서 재앙이 터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되게 유명하죠.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해서 이게 보면 가공할 공포의 전쟁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이런 질병이 퍼진다고 했는데 이 돌림병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동물까지도 두려워하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상제님 진리를 정확히 알고 나면 인간의 혼줄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 추살의 병인데 그래서 뭐 예언을 또 들여다보면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오행으로 보면 화생토 토생금의 우주 이법이 바뀔 때 벌어지는 병 그리고 그 기독교가 창립한 이후에 유례가 없던 엄청난 재난이 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대지를 멸망시킬 거라고 해서 이 낯선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인간이 이제까지 알았던 상식으로는 헤아려지지 않는 병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까지도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일찌감치 이렇게 일가를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서양의 뭐 대표적인 예언가 하면 노스트라다무스인데요. 이 동양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로 교감 남사고 선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놀라운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교감유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교감유록에 이제 괴질과 관련된 부분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드는데 자, 돌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지는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용어로는 전염병입니다. 역질, 그죠? 이 돌림병이 세계 만국에 우리나라만 퍼지는 게 아니고 세계 만국에 퍼지니까 이건 팬데믹입니다, 바로. 토사와 이 토한다는 거예요.
천식의 질병, 이거 호흡기 질병입니다. 흑사병, 우리가 잘 알죠.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 이게 굉장히 표현이 재미있죠. 이름도 없는 질병이고 하늘의 질병이라는 하늘의 질병.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뭐 교육시키기 위해서 경고하는 경고하는 차원에서 내려주는 그런 질병이다. 이런 거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급성 전염병이냐 이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질병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한낱 예언가의 쓸데없는 예언이다 이렇게 치부했다가는 우리가 크게 다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좀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트집만 잡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노스트라다무스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질병 대란의 그 장면을 얘기했다면 남사고 선생은 그 질병의 원인까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현대 예언자들도 앞으로 닥칠 질병 대란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던 루스 몽고메리는 좀 병것과 맞물려서 이제 지구 극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거, 악성 전염병 출현도 우주의 어떤 질서가 바뀌는 일환으로 터지는 거라는 걸 알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들 사이에 이방인이라는 책, 자기한테 나타난 그 신명이 알려준 걸 그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썼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 인류가 맞이해야만 하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구의 극이동이다. 극이동 전에 지구에는 여러 조짐이 있게 된다. 기상이변은 점점 더 심해진다.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궤도가 수정되는 와중에 자연재해와 기상이변과 질병도 그래서 맞물려서 터진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독감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냥 단순한 인간들의 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주기를 띄고 냉해 같은 기상재해가 먼저 있고 맞물려 왔다고 하니까 이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질병과의 상관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초급성 괴질병의 어떤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극이동과 연관시켜서 지금 루스 몽고메리라는 분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분과 아주 유사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고든 마이클 스켈리온이라고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본래 전자공학도 출신입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미래 지도를, 미국의 미래 지도를 그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의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천재지변에 관계된 새로운 종류의 환경적 파국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지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인류가 맞이하게 될 가장 큰 변국으로 지구의 극이동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전축과 그다음에 자장축의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와 함께 이제 자장축이 같이 변하면서 질병이 찾아온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질병은 자장축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의 이런 환경 변화와 질병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자와 예언가들의 예언 중에서 질병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예언자가 그 각자의 언어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앞으로 질병 대란이라든지 그 대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네요. 자, 각 종교의 성자들도 이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하면은 뭐 마음 닦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한 줄 아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앞으로 그 미래에 닥칠 이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차원의 재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장경에 보면은요, 석가부처가 미래의 그런 대목을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말법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말법시대가 다 지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때 무슨 일이 나냐, 그걸 이제 월장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와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게 이제 뭐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천문의 문제죠. 그러니까 앞에서 서양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지축의 변화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고요. 온 대지가 진동하고, 이거는
뭐 화산 폭발이나 지진, 쓰나미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갖 역병이 창궐하며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이제 장암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세 가지의 큰 그 재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말법 시대에는 도병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은 병사병자예요. 칼도자, 그죠? 그래서 전쟁을 이야기하고 도병급, 그다음에 기근급, 이거 이제 굶는 거죠. 식량난. 그다음에 진력급이라는 겁니다. 바로 질병이죠. 이 세 가지가 닥치는데 어떤 것을 진력급이라고 하는가? 저 귀신이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전기를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이고 간다. 이 재밌죠. 귀신이 이걸 한다는 겁니다.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거고요. 이거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염병이라는 건 뭐 다 바이러스, 세균, 미생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신의 문제로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만 그 얘기를 했으면 얘네들 썰이다 하겠지만 똑같이 이제 기독교도 그 패턴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서 성서 예언의 어떤 특징은 7년이라고 하는 어떤 세기말적인 고통의 일정한 과정을 언급을 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니엘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전개 과정을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해가지고 나뉘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상수철학을 공부하면 7이 뭔지 아니었습니까? 자기 발전의 최대 분열 정신, 오행의 그 확기운이어 가지고 여름철 말기에 벌어지는 사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지상 최대 대예언이라고 하는 할 린제이 목사는 이렇게 그 7년 대환란을 정의하는데, 지구 역사의 마지막 7년, 그 7년은 운명이 판가름 날 운명의 7년이다. 기한이 정해진 내일이다. 무서운 대재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휩쓸어버릴 역병을 얘기하고 폭동의 유혈 사태, 기아와 사륙의 세월이 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꿈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전쟁의 난리가 있을 거라는 암시가 있죠. 그래서 시간의 좀 속에 숨어 있다가 터져 나오는 건데, 기독교의 예언을 딱 압축해 보면은 앞으로 결정적인 대개벽기에 세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을 이제 불교와 맞물려서 얘기하는데, 아마겟돈이라 칭해지는 지구촌 최후의 전쟁과 대병겁과 그리고 천지와 일월성신의 큰 이변, 루스 몽고메리 그 기둥도 같이 맞물려 있다. 도미노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을 기존의 어떤 다른 예언가들의 이야기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사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다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7년 대환란이라든지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뭐 대질병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원리로 오는지 사실은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굉장히 없다는 게 이제 기독교 그 가르침의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순한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심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주의 어떤 그런 변화, 입법에 따라서 대개벽이 오는 그 과정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이렇게 사실은 모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질병의 발생, 그 전염병의 창궐이라고 하는 것을 동학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도 3년 괴지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경대전 그 몽중노소 문답가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안 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벽의 이치로 온다는 걸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12제국이란 말이에요. 12제국. 괴질운수. 12제국은요, 옛날엔 12제국 하면 전 세계를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괴질운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온다. 그런 운수가 지금 전 세계에 닥쳤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개벽, 이 개벽의 문제다. 다시 개벽, 이 다시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도 개벽이 있었고 이제 또 그런 개벽을 맞이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용담유사 권학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소냐. 여기도 보면 뭐야, 괴질이 나오죠. 3년이 나오죠. 또 문제는 뭐야, 아동방이야. 아동방. 아동방은 우리나라입니다. 동방은 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넘어가려면 하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래 얘기입니다. 자,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소냐.
자, 여기 하늘님을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동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천주 사상인데 네. 천주님을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실 시자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주제자 하느님, 이 천주님을 본래 진리의 원뿌리는 하늘의 주제자로서 천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앞으로 있을 질병 대란과 자연재해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기벽의 그런 가을기벽 과정에서 후천 가을에 새 세상이 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뭐 불교, 기독교, 동학의 예언들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제 세벌개벽 사건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는 너무나 큰 희생과 소멸을 동반하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맞이한다. 다시 개벽이니까 선천 개벽이 있었고 후천 개벽이 다시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거는 우주의 자기정화 과정인 거고요. 천지안의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 하늘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상생의 질서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 상극 기운이 강렬하게 바라는 여러분들 끝자락에 이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동학에서 시천주를 이제 선포를 했던 건데, 이제 이 상극론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난다 하셨는데, 결국 추살의 관문, 가을바람이 불면서 낙엽지고 열매 맺는 그 세 가지 관문 중에 첫 번째가 전쟁이 천지개벽시대 왜 없겠냐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북 상실음의 한판 승부가 있고, 둘째 관문이 인간의 모든 명주를 거두는 이제 병겁 심판이 있고, 그리고 개벽의 완결판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금의 지축이 일순간에 서서 가을 개벽의 시간대가 열리는 지축정립의 대사건이 있다. 근데 이거를 개벽이 오는 섭리를 숙지하지 않고 현상만 들으면 이게 종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벽은 창조적인 파괴고 우주의 하초 교육기를 맞이해서 선천의 소천성을 넘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 당연히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거. 마치 이빨 어린애들 유치 빠지고 이제 영구치 나오듯이.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장차 병난과 병난이 함께 있다. 이제 앞에 있는 건 전쟁의 병자고 뒤에 있는 건 질병 병자라서 그게 1+1으로 오면서 맞이해야 되니까 큰 마음으로 이 하늘과 땅의 큰 변화를 맞이해라, 이렇게 일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우주의 여름철을 넘어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숱한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름의 병충해와 그런 태풍을 견뎌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천지자연의 어떤 대재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터지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그대로 두면 인류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류를 다시 구원을 해서 후천 성경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오신 거고요. 상제님께서 오셔서 천지공사라는 걸 이렇게 보셔서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그런 프로그램 계획표를 다 짜서, 지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공사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천지공사가 무슨 예언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지자들이, 그죠? 현인들이,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깨달은 자들이요,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 그러니까 예자라고 하는 게 미리 예자인데, 그거는 천지에서 보여주는 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신도 세계에서 보는 주는 그런 거라든지, 뭐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서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미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요한한테 이렇게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걸 보고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건 예언서가 맞아요. 그런데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의 주제자, 그죠? 이 우주의 역사, 인간 역사, 우주 역사를 이렇게 다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친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인류 구원의 그런 기틀을 이렇게 쭉 다 닦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인의 위치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다, 하늘과 땅을 대상으로 공사다, 공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예언과 딱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상제님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제님 말씀은 전부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있죠. 세간에는 혹 내일을 아는 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앞세상의 운수를 왕왕 그와 같이 말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 속뜻이 뭐냐면은, 상제님 일을 미리 이 예언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도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결국 이제 영화 시사회에 초대된 기자들이 먼저 보고 언론에 좀 흘린 거고요. 네. 근데 상제님은 기생충의 감독인 본 감독이 직접 내가 이런 의도에서 이런 배역을 쓰고 이런 대사를 넣었다라고 그런 설명을 직접 하신 차원이니까 이거는 그 격을 달리해서 공사와 예언을 구별하지 않으면 큰 오판을 하게 되는 게 있죠. 아주 적절한 비유 그렇죠. 같아요. 네. 각본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네. 아니라 네. 짜여진 각본을 딱 정해진 각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 공사를 알아야 상제님이 이 지상에 강세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자와 철인들은 가을 개별기의 실제 상황뿐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신 상제님이 강세하실 것도 미리 예고했죠. 그러니까 예언의 왕은 노스다무스가 이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리볼루션, 변혁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는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을 영원히 그 축 위에서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그래서 변혁이라고 하는 레볼루시옹이라는 표현 자체가 천체의 공전궤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거고 지축은 기울어진 채로 있지 않을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주 가을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아들 세자르한테 얘기해준 귀뜸해준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지상 강세 시천주를 일찌감치 얘기한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백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장차 올자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심오한 역철학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은 우주의 통일 기운이 무르익으면은 지존자께서 화극금에 의해서 상극 세상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토자리로 오신다. 그러면서 지구가 올바른 궤도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강세를 이제 이야기한 그런 그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감 남사고 선생은요 미륵불이 출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그러면은 교감 남사고 선생은 뭐 불교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뭐 주역을 공부하고 천문지리를 한 사람이면 불교를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하느님 바로 미륵불이 출현한다. 그런데 유불선이 부패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려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미륵불은 어떤 존재냐? 미륵이라는 것은요 가득할 미자에 굴레 륵자입니다. 이것은 굴레에 가득하다 이런 뜻인데 이 굴레는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뭐야? 상제님께서 이렇게 가득히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것은 영어로 버모 산스크리트로 이제 마이트레아라고 그럽니다. 마이트레아하고 이제 마이트레아는 미트라에서 이제 왔다. 뭐 그런 얘기 이제 좀 길어서 제가 생략할 텐데요. 자, 그래서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있죠. 불교에서는 그분을 미륵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말법의 큰 거백기, 그죠? 말법 시대에 닥쳐오는 큰 거백기에 미륵불이 인간으로 오신다. 그래서 천하창생을 건져서 용화낙원의 세계를 건설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상 세계는요,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용화세계라는 겁니다. 용용자에 빛날 화자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륵불이 바로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세하는 그런 미륵불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하늘의 이름은 도솔천이니 이 도솔천의 주인인 도솔천 천주님은 그 이름이 미륵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귀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보다도 미륵불을 믿어라. 미륵불을 믿어라. 그래서 지장보살은 미륵불이 올 때까지 이 중생들을 건져 살리기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륵불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죠? 절대자 하느님. 바로 이렇게 미륵불인데요. 우리가 절에 가면 미륵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가면요. 네. 크게 서 있는 부처가 있어요. 불상. 네네. 그게 바로 미륵불이고요. 이 미륵불의 원 뿌리는 바로 김제 금산사에 있는 그 미륵불입니다. 미륵불. 자, 그런데 이 미륵불은 왜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마음 닦는 부처님이야. 그런데 미륵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앞으로 큰 재난을 맞이해서 개벽기를 맞이해서 전 인류가 살아나지 못하는 뭐 전쟁, 질병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해서 잠시도 앉아서 쉴 틈이 없는 거야.
앉아서 수행하면서 도 닦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삐 뛰어다니는 부처이기 때문에 유불이다. 유불. 응? 유불이고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바로 아주 말법 시대의 큰 급액기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부처님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오시는 부처요. 인류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부처요. 인류의 희망이 되는 희망의 부처다. 그런 별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륵불이야말로 불교의 진정한 구원 사상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교 하면은 미륵불로 결론이 나죠. 구원의 부처, 미래의 부처인데 아까 어원도 말씀하셨지만 메시아가 또 미륵하고 어원이 같다는 게 제 놀라운 통찰인데 결국 동서양이 결국 한 분을 기다려왔던 건데 그래서 그 진표 율사의 망신참법에는 뭐 못 미칠지언정 그 예수의 12제자 중에 그 반모섬에 들어가서 기름 가만히 들어가서 또 불타지 않았던 그런 일심으로 기도했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천상으로 불러다가 이제 모습을 위격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앞으로 모든 걸 개벽하는 개벽장 하나님이라는 거고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래서 천상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증언을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얘기한 게 죽어서 천당 가는 가르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우리가 드라마 킹덤도 얘기했는데 기독교 결론은 뭐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오는 거기 때문에 진표율사도 그 미륵불이 직접 인간을 오시니까 그분의 전당을 세우라는 거였는데 그게 동서양의 이런 접점에 있다는 게 굉장히 깨달음에 소름을 주는 거죠 이게. 성자와 철인, 예언가들이 이 땅에 강세하실 것을 외쳤던 구원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륵불이 바로 증산 상제님입니다. 그럼 상제님께서 인류를 후천 가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에 대한 예언가들의 예언도 있나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요. 이제 그런 그 많은 재난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관한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구원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무리들이 자기네를 이렇게 찾아오는데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좀 약간 뭔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를 않은 거예요. 구원의 장대라고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느님의 도장이다.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를 헤아려 보니 이스라엘 12지파에 14만 4천이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격암 남사호 선생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해인을 써 왕래하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이로다. 정신을 차려서 해인을 알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인은 어떤 무형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실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요. 해인이 뭔가 이걸 찾으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원군 그 일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고요. 합천에 해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해인사를 갖고 있는 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해인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법방이 진짜 중요하죠. 모든 종교가 그거 하나 매달려서 뭐 평생을 바치는데 아까 언급하신 걸 제가 부연하면은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고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고 했는데 골이 이제 프랑스인이고 아페닌 산맥이 이탈리아 반도니까 동양인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도 얘기되는 그분들이 장대를 쥐고 오는데 그게 바로 그 이제 해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후라베라고 하는 게 두드리다, 치다라는 그 불어인데 거기에 또 각인하다는 뜻이 있어서 이걸 그 뜻을 잘 풀면 앞으로 실제로 구원의 실제적인 과정에서 어떤 도장으로 어디 찍는 뭔가 각인하는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겠구나. 그리고 서양은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구나. 그래서 환자들인 거고요. 환자들한테 어디서 왕진은 올 거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동양은 의사들이고요. 우리가 왕진하러 갈 거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걸 알고서 읽어야 이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참 쉬운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장대,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느님의 인, 그리고 남사호 선생이 말한 해인, 네. 이게 이제 뭐 다 도장 아닙니까? 도장인데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의통임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통은 고칠 의자에
우리가 뭐 의학이다 그러잖아요. 고칠 의자에 거느릴 통자 또는 통일한다는 통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고쳐서 이 병든 세계를 고쳐서 통일한다. 그게 이제 의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편이라. 녹표.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서양의 그 모든 종교 단체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어떻게 하냐? 방론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이 구원의 법방으로서 의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의통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제님 신앙을 더욱 깊이 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성자와 예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예언이 상제님 강세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에 대한 것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숱한 예언들은 상제님 진리를 알아야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의통을 말씀드렸는데 이 의통과 이제 음양짝이 되는 게 바로 이 태을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통이 유형의 어떤 신권을 가진 물건이라 그러면 태을주는 무형의 신권을 가진 이 조화의 주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사고 선생도 이 격암유록 송가전에서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드소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소울음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으리라. 자, 이 소울음 소리는요, 바로 태을주를 말하는 겁니다. 격암 선생은 소울음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태을주의 시작이 훔치훔치거든요. 그러면 그 훔자는 소울음 훔자고 치자는 입 크게 벌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것, 바로 훔치거든요. 바로 태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서 바로 상제님 신앙을 하는 곳, 네. 그죠? 바로 그곳을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전해 보면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병의 어떤 예고편까지도 얘기돼 있는데 앞으로 오는 병난의 어떤 신호탄으로 단독과 시두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질병 대란이 오기 전에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태는 다 예고편을 때리고 복선이 있고 마치 진짜 떡밥을 던져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두인데 이 천연두가 멸종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다시 생물학 무기, 생화학 무기 형태가 다시 재발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태을주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동의보감에도 그 태을구고 천존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두 창편에 써 있는데 그 태을구고 천존이 태을천 사원군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은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생명의 뿌리 근원에는 이 우주의 센터 하늘인 태을천 북극성이 있거든요. 거기로 접속하는 주문이 그 사이트로 접속하는 그 주문이 태을주이기 때문에 태을주를 읽어야 이번에 백신이 되는 거고 치료제가 된다고 돼 있어서 오죽하면 이제 태모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내가 살고도 남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을 기백의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질병 대란과 이를 극복할 구원의 법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인류 문명이 멸망한 후에 암울한 세계를 예상하거나 또는 인류 문명이 존재한 상태에서 암울한 세계가 펼쳐지는 디스토피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을 기백의 통과 이를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그런 후천 성경에 대한 예언들은 이와 달리 이렇게 희망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예언가들 예언을 이렇게 많이 소개를 했죠. 그리고 현실 분석가들의 어떤 그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발 하라리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비관적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예언가들은 반대로 또 이렇게 그런 재난은 있지만 그 미래는 밝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 한민석 포지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루스 몽고메리 이 사람 이제 언론인이면서 영능력자거든요. 그래서 그 기동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기동 후에 펼쳐지는 신세대는 인간 정신이 맑고 고결했던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는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투쟁과 정오에서 해방되며 서로서로 잘 되기를 도와주면서 절대자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자,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우리 이제 상제님 그 도전 속에서 상제님이 많은 말씀들 해주고 계신데 아주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편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생의 세상은 선으로 살아간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선으로 살아간 세상이었냐? 아니었죠. 왜?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만 있었지. 그것은요 선으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는 5만 년이라고 하는 이 아주 무궁한 세월은 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리라. 중요한 게 또 만들리라죠. 상제님 말씀은 천지공사니까. 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통과 한과 상급과 사나움과 탐심과 음탕과 노여움과 번뇌가 그치므로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가 물어놓고 동정어묵이 도덕에 합하며 사시장춘에 자화자청하고 역대관왕의 인생이 불로장생하리라. 자, 이게 만국이 화평한다. 지금 뭐 국제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만국이 화평하고 그런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뭐야? 원통과 한, 상극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얼굴에 화기가 물어놓는 그러한 세상. 뭐 모든 인간들이 사실 이러한 세상 속에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시장춘, 1년 4계절이 항상 이렇게 날씨가 좋고 또 불로장생하리라. 앞으로 인간이 굉장히 그 수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벽의 파고를 넘어서 후천 성경의 그 세상에 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뭐 각 종교에서 말하던 천국 세상, 뭐 극락 세상, 대동세계 뭐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인류가 맞이한 질병 대란과 이를 극복할 구원의 법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해보면은 이제 질병이 일단은 처음에는 문제로 와닿았다가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보면 마치 이제 골수 검사하듯이 이렇게 피상적인 피 검사가 아니라 골수까지 뽑아서 봤더니 이거는 선천상극 문제의 원한을 해결하는 솔루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는 게 영화 관상의 대사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건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파도 이런 병들의 파도만 보고 묘사하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파도를 만든 바람, 그게 이제 가을 바람이고 추풍, 그 가을 세상이 온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최종 결론에서 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 기사 중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It's time to talk about death. 이제는 죽음을 말할 그런 시간대다. 지금까지는 죽음을 말하지 않았죠. 행복과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다. 지금은 그런 그 대변국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의 바로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제로 이렇게 놓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흥미거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예언가들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대의 우리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애타게 너희들이 이것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목소리 조상들의 그런 목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는 후천 가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병든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이때 상계님의 무국대도로 깨어나 가을 천지로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